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서는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요시아의 시대. 이제 유다 왕국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대에서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스바냐는 누구냐 하고 설명을 하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고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그 족보로 따지면은 증조 고조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대왕이에요. 그 족보라 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까지 거슬러서 올라갔을까? 왜 히스기야 대왕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히스기야 왕까지 거론을 했을까?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그것을 보고 요시야 왕이시여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본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중년에 29년간 다스리는 그 중년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새당에 갇힌 새같이 예루살렘 성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새당에 갇힌 그 새 같은 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 새당에 갇힌 새를 지켜보듯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는 그 존재. 나머지 유다 성읍들은 전부 다 점령되어 있어요. 아수르 나라에서. 그때에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누구와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하고 국왕하고 합심해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당시 선지자 이사야의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그 진영을 다 멸하세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내를 죽이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왕을 다스리고 있을 그 중간 중년에 14년,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났던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사면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의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누가 영광을 차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영광을 차지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가 그 영광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중년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된 그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수명을 15년 동안 덤으로 살게끔 해주시고 또 덤으로 아들까지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전성기가 있어요. 피크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그 피크, 그 전성기, 큰 업적을 이루었던 그 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정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시여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스바냐서는 외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31년간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31년간 했으니까 한 16, 17년쯤 되는 그 중년 히스기야 왕 18년에 성결을 정결하게 하고 성대한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치러본 왕이 없어요. 천성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대한 유월절을 치러본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열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이제 누구를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내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 봉사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돌아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13년, 18년의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13년간의 주어진 그 기간에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아들들을 위해서. 성경은 그 아들들이 마지막 유다 왕이 되어요. 여호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마지막 왕이 되어요. 그 애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인연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정성봉사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것을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크에 있을 때, 내가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쳐서 내 교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낮추는 생활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14년 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14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들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말들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들어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바울은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울을 쳐요. 왜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요. 내 몸에 가시를 넣어서. 그것은 성경학자들은 눈에 안진이 생겨서 눈이 좀 안 보여서 그것을 주셨다. 너무 그때 하나님과 만났을 때 너무 그냥 강한 그 빛을 받아서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몸의 가시를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겸손히 낮아지고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내가 그 큰 은혜, 그 전성기에 달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그 시간들을 누구와 같이 보내요? 그 가족들과 그 자식들과 그 우선들과 함께 보내서 낮추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뭐예요? 이제 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요시야의 아들들로 인해서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니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내 손목이 풀린 적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내가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전 옆에서 가끔 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있는 사람,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그 분은 그 다리가 바로 주저앉아버리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도 났을 때 내 손목에 힘이 탁 풀려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7장 3절에는 군마의 발톱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브레스드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 서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도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평오하는 소리가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린 너를 치려 하느니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내 손목에 힘이 약해졌고 내 손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내 마음이 그것들로 인해서 손목이 풀리고 내 다리가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이러러 가보면 새털들이 자욱하게 있어요. 뭐에 먹힌 거예요. 그 하루를 나는 날짐승을 누가 그렇게 잡아먹였을까요? 그 밤에, 지난밤에 뭐가 잡아먹었을까요? 그 새들이 앉은 나무 밑에서 고양이는 놈이 하고 고양이들이 얼마나 커요? 하고 그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비둘기라든지 참새라든지 그것을 향해서 딱 하고 그 눈과 눈이 맞췄을 때 그것들은 몸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어서 온 몸이 돌덩이같이 굳어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걸 잡아먹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늦추지 말라. 왜요? 17장 17절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왜 그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목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은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기도 중에 기도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한 구절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흔내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 중에 노래, 가스, Song of Songs.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노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Song of Songs 하면은 아가서를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 같은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6장 13절,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은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안에 너 하나 있으면 돼. 너 하나 있으면 내가 그걸로 충분해. 너 하나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상사와 같은 그 사랑, 짝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 기쁨을 얼마나 너를 내 안에 품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어야동동. 너 하나만 있으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그것을 나를 품고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내가 뭐가 좋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인데 뭘 보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고 너라는 자체, 너라는 그 존재 자체, 그것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너 하나 한 영혼 그것만으로 만족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설명,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기뻐하는, 너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건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보아서 하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같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 설명하시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또를 사가지고 딱 보니까 딱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도 좀 어리숙해도 좀 부족해도 볼품 없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서 숨겨있는 사람들 가운데 숨겨있는 우리를 찾아내서 자기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너 좋다. 너를 만나서 반갑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어디에 있는 다윗이요? 양의 우리의 양과 함께 있는 전장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찾아내서 얼마나 기뻐하신,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에 흡족하다 만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으로. 어떻게 했길래요? 어떻게 다윗이 평상시에 살았길래요? 그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어떻게 한 것을 보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와 같이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 곰이나 사자같이 죽였듯이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이런 어린 아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양떼를 지키는 그 헌신 봉사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중매를 하거나 소개를 이렇게 해주면 지금은 완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볼품 없어요. 좀 머릿속에요. 좀 부족해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겉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말입니다. 다윗의 제일 큰 엘리압은 얼마나 용모가 뚜렷하고 키가 큰지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이 앞에 올 때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그 마음 중심에는 거짓과 헛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그 키는 크고 용모는 이쁜데 정말 아름다운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막내 다윗을 볼 때 얼굴이 부력격자, 볼품 없지만은 정말 그 눈이 빼어나고 눈이 살아있어요. 현재감이 있다는 거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이면서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눈동자는 눈동자가 빼어나. 결국에는 다윗을 택하지 않습니까? 좀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고 좀 볼품이 없더라도 그 중심, 그 속마음, 그 흔내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게끔, 분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맞선을 보고 그 중매를, 가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 8, 9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가운데에서 택하사 이끌어내사 너는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지만, 좀 머릿속하지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학력이든 뭐든 보면 너무 부족하기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숨겨 오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지.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어요?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저 언제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하고 한번 더듬어봤어요.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그의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우리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대상입니까? 손가락질하고 비판해도 마땅한 그 인간 아닙니까?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애삼촌을 속이고 그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란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이상도 하세요. 세상에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택하심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한다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노아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한 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니부갓 앞에 서게 있는 그 아기 둘이 막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부갓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뱃속에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 니부갓에게 말씀하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택하신 힘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숨겨놓으셨다, 숨기셨다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감춰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았어요. 다윗을 양의 우리에 숨겨 놓았듯이, 양의 마구간에 숨겨 놓았듯이 거기에 아주 천하고 천한 그 장소에 그 형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그 고대, 하나님께서는 따로 빼놔서 그 형들에게 물들지 아니하도록 구별되이 그것을 따로 빼서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자나 곰이나 그 짐승들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그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져 있던 것을,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 영세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스바냐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그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감춰져 있던 것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내가 이제서 찾았다, 이제서 만났다. 그때 그 말을 들어서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것들을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그 이하에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나는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팔아 다 없애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품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것을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너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그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됐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저희들의 마음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스가랴 3장 17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내 안에 너 있다.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네 한 영혼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오늘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나 같은 것을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너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그 사랑,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